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드립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참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풀고 또 헤쳐나가는데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또 담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일에서 찾고 또 알아내기보다는 그냥 그 사건과 또 그 일 자체에 집중하고 연연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또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큰 고난과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너무나 크고 어려운 고난이니까 사실은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이단들이나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동시에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전쟁이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이 종종 있는데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죠.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계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가족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는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런 고난이 닥쳐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면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모든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여러분 9절을 좀 다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실은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 매질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당하면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벅차하고 무척 힘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이 9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이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냥 고난당하고 힘들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히 엄청난 고난과 또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안에서도 무엇이 계속 전파가 되고 또 확장되어 갑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복음의 역사가 함께 가다가 온 땅에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그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고난의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단순히 그냥 예수 믿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방향은 목표는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증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제 하루를 사시면서 야, 내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척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일 자체가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이 좀 힘들면 그 힘든 일 자체에 우리는 그냥 다 함몰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딜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한다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냥 마지막 때의 어려움 속에서 그냥 온통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13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닥쳐왔기 때문에 참아야 내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뭔가 좀 조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예방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닥치고 몸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뭔가요?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닥쳐오면 견뎌내야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저는 지난 주일의 설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또 생활의 염려들까지도 다 극복하는 일은 한 가지 방법이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이 5절과 9절에 13절에 있는 단어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손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은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힘있게 또 능력있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앞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고난 자체가 또 우리에게 벌어진 그 일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